2월 1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의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장애인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내용의 기적의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장 말씀을 또 9장 안에서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하셨던 그 말씀들의 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8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앞서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하여 율법에서 돌로 죽어야만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율법에서 죄에서 구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8장의 12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장 5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8장과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 자신은 빛이다, 진리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9장에서는 맹인에 대한 내용으로 그를 고치는 시각장애인을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이 맹인에 대한 치료를,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9장에서 계속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9장의 우리 서두부터 이 기적의 사건, 이 9장에 나와 있는 그 시각장애인을 눈을 보게 하는 기적의 사건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오늘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게 된 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9장의 말씀에 주신 우리의 영적인 도전의 메시지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직 이것은 2절과 3절 말씀에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제자들은 이 맹인의 그 장애의 모습을 보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애가 죄와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이는 이런 장애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한 죄가 있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이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죄와 부모의 죄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덮여 있어서 여기에는 육신적 시각적 장애인이지만 우리도 이 맹인의 이 시각 장애인의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난 우리의 모두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라는 것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죄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선함과 의로움과 공의와 정의는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렇게 해야 알아지는 것인 반면에, 죄는요 그냥 알려주지 않아도, 제가 아이를 계속 11년 12년 키우고 있지만 죄는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냥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벌써부터 내 거, 그리고 소가지,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원죄를 가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간의 깊은 죄성,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맹인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가득하고 있는 그 원죄의 어둠 속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 이의 문제점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드러내고 언어적으로 드러내고 명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 원죄의 죄성이 우리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해야 그 임재와 살아계심과 역사를 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5절 말씀에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 빛의 역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세상에 있을 동안,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세상에 있을 동안, 4절의 말씀, 낮인데 내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 밤이 오는데, 이 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빛으로서 진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이번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원죄, 이 자신의 죄도 그리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시각장애, 이 문제, 장애의 문제가 두 번째로는 이 눈을,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빛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4절 5절과 말씀하시고 4절 5절에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시고 6절 7절 8절 말씀에 바로 이 그의 문제를, 그의 시각장애를 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그 전까지는 막 손에 대시고 뭐 말씀으로도 치료를 하시는데 굳이 이 맹인된 이 시각의 문제 있는 이 환자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던 바로 이 진흙이라는 것은 또한 바로 십자가의 고난, 그 더러운 고통스러운 그 눈에 발랐다. 이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진흙과 같은 더러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그 자신의 고난을 지고 가는 그 진흙으로 맹인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바로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피해서 기혼의 샘물을 막아 다윗성으로 수를 봐서 물을 끌어들이고 이 물이 실로암의 연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기혼의 샘을 막고 나서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로암의 물은 바로 형통하게 하는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 물에 바로 주님께서 이 맹인을 보내어 씻게 하는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로 씻으라는, 다시 말하면 그의 눈에 진흙으로 덮어 딱 발라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과 사망과 더러움과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실로암에서 물을 씻는 행위는 바로 그 물을 씻음으로 인하여 그 씻는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영접하는 행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온샘에 나오는 물을 통하여 새롭게 빛을 볼 수 있는 자로 그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맹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씻김을 받아 주로 영접한 이 원죄의 맹인이 더 이상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맹인된 삶을 살지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진리를 알게 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흙으로 우리의 눈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 보지 못했던 더러워진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실로암의 깨끗한 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진리에 비친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주님 그리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닫힌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 날마다 무너져 있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완전해질 그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의 부활할 그 몸을 가지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